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누차 했습니다. 세상의 문화, 인류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종교를 분류할 때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회교, 또 인도 같은 그런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편의상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등 종교는 이제 무당 잡신을 섬기면서 하는 것들을 하등 종교라 그럽니다. 고등 종교는 유대교나 회교나 이런 고등 종교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에 넣으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는 그렇게 배웠어도 우리 속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참 생명의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의 길입니다. 단 하나뿐인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종교와는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 종교를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종교로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종교처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개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아니라 교회 개혁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교회가 종교화되면 망하는 것이고 저주받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교회가 개혁이 되면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무슨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생각이 눈꼽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개혁했던 겁니다. 신부가 되어서 이제 수업을 받는데, 신부가 되려고 수업을 받는데, 본래 아버지는 법학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법학대학을 다니다가 그가 이제 신학부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업을 받으면서도 그를 평생 괴롭혔던 것이 뭐냐면 죄였습니다. 죄를 아무리 이겨보려고 해도 못 이기고, 떨쳐내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이 찰거머리 같은 죄의 문제가 그 심령을 끊임없이 괴롭혀서 신경쇠약증이 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보면 신부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고 이러기만 하지, 온몸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신부에게로 곧장 찾아가서 또 고하고 또 고하고 하루에 수십 번도 고했습니다. 신부가 너무 괴로워서 루터야 죄를 모아갖고 온나 그랬습니다. 그래도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이 찾아와서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순간을 그가 맛보게 됩니다. 그때에 자기가 개혁되기 시작했어요. 종교인에서 비로소 생명으로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진리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야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신학부에서 교회를 바라다보고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걸 개혁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다가 이 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개의 질문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 95개의 내용을 내놓자마자 고민을 해야 할 교황청은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신부에서 파문시키고 파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종교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죽음의 사슬에서 건져내셨고
그가 던진 그 95개 조항의 그 질문들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냥 산불이 번지듯이 번져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대답을 해주지 대답을 않고 죽이려고 그러느냐는 거죠. 그때만 해도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은 신부만 가지고 있고 교회 가면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리 요약해 놓은 요리 문답서나 그런 것들만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 성경은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으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성경은 신부들만 이렇게 읽고 들여다보는 것이죠. 뭐 다 읽을 줄 아나요? 사실은. 그런데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의 눈에 들여지자 이 일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진 것 같은 본물이 쏟아져 내린 것 같은 개혁의 물결이 전 유럽을 다 휩쓸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천주교는 저건 종교이기 때문에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505년이 지난 개혁으로 다시 탄생한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는 사람들, 진리를 거스르는 것에 항의한다, 항거한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들은 우리 개신교가 505년이 지나는 동안에 또다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이나 성경과 복음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이 개혁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개혁해야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종교개혁주일의 기념주일이지만 505주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 교회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교회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주님의 음성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음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만큼이나 예수님께서 파격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면서 예수님께서 1절에서 6절을 말씀하시는 동안에 6절을 다시 보시면 6절에 뭐라고 그러셨는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예. 결국은 여기서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그들은 바리새인, 유대인, 율법학자, 서기관,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구원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생명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그들이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계속 엇갈림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서. 그분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더라고 계속 엇갈리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요한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는. 그래서 그 모르는 이유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26절을 먼저 우리가 앞서가서 읽어보면은 26절에 예수님의 비유를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라 그랬냐? 다 같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27절도 다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 얘들이 나를 못 알아듣고 못 보고 못 깨닫는 것은 내 양이 아니구나라는 것으로 주님은 딱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봐야 목자가 누구인지 양이 누구인지가 결정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양과 목자를 결정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한 분이고, 그리고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만나봐야 양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결정하는 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그분의 양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양을 찾아내는 거예요. 양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건 처음부터 양이었고 이건 처음부터 염소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목자였고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거짓의 아비에 속한 자들이고 가인의 후손들이며, 하나는 아벨의 후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보면은 사도행전에 분명히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서 그 도성에 이미 양인 자들을 골라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추수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야 되기 때문에. 전도의 자체가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내가 양이 아닌 사람을 양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또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만 믿지, 특히나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영생을 얻을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미 양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선포해 보면은 양과 염소는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왜? 3절 4절을 보면 알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깨닫더라는 거예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따라가지를 않는 거죠, 자연히. 오히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지 않습니까? 제가 길을 가이드하는 정도이지 저도 양이잖아요. 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양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면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1500년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1500년을. 500년에서 1500년까지. 기독교가 크게 세 개로 역사적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부터 500년까지를 초대교회 시대라 그러고, 500년에서부터 1500년 루터가 종교개혁이 되었던 그때까지를 중세시대라 그러고, 그리고 1500 이후에 지금까지를 이제 근대와 현대로 이어져서 교회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00년은 온전한 기독교였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가로로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1500년 동안 한 명도 구원 못 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희미하게나마 복음이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은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어요. 저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목자의 소리다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왜? 이미 양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가 8장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읽어보면서 가다 보면은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무리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양으로 이미 결정해 놓은 사람이 내게 올 때는 내가 절대로 내어 쫓지도 아니하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신 양은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를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교회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비유예요, 비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어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얘기한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담을 넘어가는 자는 절도,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이고 강도질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만 양의 목자다. 우리 야키마에도 이민국이 있어요. 이게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네. 야키마에 이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이민국에 가봐요. 다른 사무실하고 달라요. 거기는 문지기가 딱 총 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회사 그 직원들인 사람들은 목에 딱 자기 명찰 걸고 들어가면 문지기가 다 알아요. 누구냐고 묻지도 않아요. 인사하고 바로바로 패스야. 패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일을 보러 들어가면 먼저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가야 돼요. 누구냐? 보여줘야죠. 뭐하러 왔냐? 그러면 오는 목적을 얘기하고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가방 조사 다 하고 비행기 타듯이.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지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들여보내고 안 보내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지기는 밤새도록 양을 다 우리 안에 모아놓고 남의 양, 내 양 할 것 없이 모든 양들을 한 우리에 모아놓고 밤새 지키고 있다가 이제 해가 뜨면은 아침에 목자가 오는데 목자들이 올 때 이 안에 있는 양의 주인이 목자인지 아닌지 문지기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김씨 아저씨 왔네. 그러고 김씨 아저씨가 들어와서 자기 양만 싹 데리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씨 아저씨 왔네. 싹 데리고 나가고. 근데 양의 목자가 아닌 사람이 와갖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들여보내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담 넘어가니까 이게 도둑놈이에요. 절도요. 그리고 강도하는 거예요. 강도. 네. 강도질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목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관문이 있어요. 어디든지. 상급학교로 진학에 가려고 그러면 대학교에 들어갈 때 관문이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다 등용할 때 인재를 등용하는 문, 등용문, 관문이 있어요.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격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목자냐?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목자냐? 이걸 결정하는 자는 문지기라는 거예요.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지기가 누구냐? 단지 이걸 지금 계급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문지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모든 당신의 양떼들을 다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참 목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만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자들은 목자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도둑놈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이걸 대놓고 얘기를 안 했지만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도둑놈이고 강도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비유를 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얼마나 깜깜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듣는 사람은 양도 알아듣는데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 목자인지 아닌지 양도 그 음성을 알아듣는데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더라.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도는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지요. 표현상으로는 그렇지만 이미 양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골라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알곡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밭이 이미 휘어서 추수하게 되었으니까 추수하는 그분에게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오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라. 그랬던 거예요.
염소를 양으로 만드는 건 기독교 역사에 없어요. 처음부터 염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염소 탈을 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된 목자들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양을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양을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도구로 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목자가 누구인가를 양은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을 보니까 진짜 목자는 자기 이름을,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서 인도에 나가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참 목자와 참 양의 관계를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참 목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목자를 모르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만난 건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만난 것하고 서로 둘이 통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젊은 남녀가 소개팅을 한다. 그래서 나이도 이미 대충 물어보고 얼굴도 물어보고 학벌도 물어보고 집안도 대충 얘기해보고 뭐 인물도 다 얘기 대충 듣고 사진을 보고 만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가지고 만나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양쪽에서 소개한 사람의 얘기를 대충으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비스무리하게 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둘이 앉아서 밥을 먹고 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 취미가 뭐냐 물어봐갖고 또 취미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밥을 먹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어요. 만났죠, 둘이. 근데 말이 통하는 사람이냐, 나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냐, 나하고 살아보면 둘이 통하겠는가 안 통하겠는가, 그날 어느 정도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당시 2000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으나 예수님과 진짜 통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끝까지 안 통하고 불통한 사람이 있자고요. 오늘도 2000년 이후에도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나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의 이름으로 멤버를 등록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밥 먹고 다 하지만 그냥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비스무리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통하는 참 양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한다고 주님이 그러셨지, 예배당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알곡이고 주일날 예배당 안에 못 찾아 들어온 사람은 다 가라지다, 그런 적이 성경에 한 구석도 없어요. 아직도 저 밖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알곡으로 정해놓은 양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주님과 만나서 통하는 양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믿는 그런 가짜 양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믿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만나도 괜찮아. 그냥 내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돼. 우상 숭배가 그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뭘 하고 얘기하든지 눈 한 번 깜짝하지도 않지만 나는 하고 싶은 얘기를 우상 앞에 가서 다 하는 거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좀 풀어주세요. 저거 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분하고 통하지는 않아도 상관없어. 그 교회 와서 예수님에게 오늘 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재앙은 물러가게 해주세요. 복은 그냥 들어오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러고 있지 예수님과는 통하지가 않아. 교리적으로는 알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예배의 순서에 참여하고 교회 안에서 행사하는 행사에 다 참여하고 같이 밥 먹고 해도 예수님하고 통하지 않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와 진짜 양과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선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목자가 뭘까? 그 예수님이 목자라는 걸 여러분이 아는데 그럼 왜 예수님을 진짜 참 목자라 그러실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참 목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대쪽을 보면 금방 선명해지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문지기가 알고 열어주는 사람만 목자다. 나머지는 담 넘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도둑놈이다. 전부 강도다.
그 도둑놈하고 강도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인생이 배고픈 인간들입니다. 배고픈 인간들. 늘 뜯어 먹어야 돼. 예.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육신도 위가 텅 비어 있어 봐요. 얼마나 땡깁니까? 위를 채워야 됩니다.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이 지금 여기 절반이 다 넘는데 정신도 안 줘봐요. 얼마나 위가 텅 비어갖고 속이 허전하겠냐. 물이라도 채워야 돼, 물이라도. 위를 텅 비어갖고는 못 살아요. 그런 것처럼 양의 마음에 배가 있다니까요. 마음에 위가 있어요. 아무리 육신의 위를 채워도 마음의 위가 안 채워지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허전함을 달래보려고, 이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과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누구냐? 강도고 도둑놈이에요. 이 도둑놈은 그래서 양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위를 채우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온다 했어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쓰고 오기는 양의 탈을 쓰고 오니까. 양들은 본래 시야가 이게 잘 안 보여요. 동물 중에 양이 시야가 제일로 마이너스예요. 바로 앞에만 보여지죠. 앞에 멀리가 안 보이는 것이 양이고요. 독수리나 맹금류 같은 것은 저 높은 창공에서도 쥐새끼까지 다 보이지만, 하다못해 토끼는 누가 쫓아오면 도망가기라도 할 수 있는 깡총깡총 뛰기라도 하지만, 하다못해 잘 뛰지도 못하는 고슴도치는 바늘이라도 세울 수 있는 방어력이 있지만 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짐승 중에 제일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짐승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양입니다. 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니까.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가 있으니까. 호랭이가 목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강한 것 같지만 그건 동물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저 다 없어집니다. 저거. 호랭이 가죽 먹으려고, 가죽 만들려고 다 잡아 죽일 거야. 네.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것 같지만 목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 약한 것이 호랭이고, 양은 가장 동물 중에 약하지만 목숨을 버리면서 지키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세요. 양이 더 많지 호랭이가 많습니까? 이빨이 다 빠지지 혓바닥이 빠진 거 봤습니까? 부드러운 것일수록 오래 가는 거예요. 약한 것일수록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양만 되면 겁을 상실하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양이 아니고 어설픈 양이 돼가지고 호랭이 흉내를 내니까 겁나는 거예요. 호랭이라도 다 이깁니까? 코끼리 못 이깁니다. 우리가 호랭이처럼 생각하니까 양이 호랭이처럼 돼가지고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진짜 목자를 못 만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양 같아도, 무식한 양 같아도, 무력한 양 같아도 진짜 참 목자를 만나버리면 양처럼 안전하고 양처럼 평안한 동물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진짜 목자와 진짜 양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 뭐냐? 도적과 강도의 반대 쪽이니까, 진짜 목자인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지금도 이 세상의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도 마음에 있음으로 여겨지는 게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의 눈에 좋음으로 비춰지는 것이 없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있음이고, 그 아버지 한 분만 예수님에게 유일한 좋음으로 가슴에 마음에 충만해 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이 세상에. 심지어는 양식을 갖다가 주님 시장하신 데 드십시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데 나는 이미 배불렀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배고픔조차도 잊어버릴 만큼이나 하늘 양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수가성의 여인이 그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고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배고픔을 잊어버렸어요. 육신의 배고픔조차도. 예수님 스케일이 그래갖고 쓰겠습니까?
빌라도 같은 인간이 와서 회개하고 무릎을 탁 꿇어버려야 그냥 그 스케일이 그 정도 돼야 오늘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이래야 될 텐데 남편을 6번째나 만나가지고 사는 그 여인을 구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마저도 잊어버릴 만큼 행복해 하셨어요. 왜? 그 속에는 아버지 한 분으로 충만해 있고 아버지 한 분만 나에게 유일한 있음이며 아버지 한 분만 나에게 유일한 좋음이지 그 외에 이 세상에 좋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양을 만나면 그 양이 자기의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기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인자를 모든 양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들은 그렇습니까? 어디? 언제나 쥐들의 이름이 나와야 돼. 그리고 회당에서나 길거리에서나 항상 높임을 받고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명성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양들을 다 자기들의 밥으로 생각한 존재들이었어요. 왜?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음이 없고 하나님의 있음이 없기 때문에 오직 세상의 좋음과 세상의 있음으로 충만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도 허기가 져서 그 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양들을 밥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 이건 거짓 목자요 도적놈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지기가 그걸 알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담 넘어서 도둑질해가고 강도질을 해가는 놈이더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런 놈들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주님은 진짜 참 목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궁궐에 태어난 게 아니고. 그리고 목수의 집안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성전에 데리고 와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태어난 지 이제 40일 만에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장남을. 그때 뭘 했다 했어요? 비둘기 2마리 고작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율법에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랬고 두보롯을 갖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순간도 그 배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목자인 거예요. 양들이 볼 때 적어도 목자가 되려면 임금님이 돼야 되고 세상을 호령해야 되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왕좌에 오르시는 날 누가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우리 중에 제일 크고 높냐 맨 그 생각만 했던 것이에요.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올인했던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전부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자가 된단 말입니까? 적어도 목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부유한 사람이어야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어야 하고 세상을 호령할 만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목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총총히 어디로 가버립니까? 십자가로 가버립니다. 왜 십자가로 갑니까? 너희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세상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란다. 내가 온 곳 그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한 분만이 유일하게 좋은 분인 것을 너희도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너희가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면 너희가 이 세상에 좋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와 같이 죽어야 된다. 이 세상에 있음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주님을 통하여 나도 죽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좋음과 있음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청청히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이 진짜 나의 목자이구나라고 믿는 사람만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양 봤어요? 어이 목자 우로 가라니까 우로. 좌측에 풀이 없어. 우측으로 가 목자. 이런 양 봤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 흉내 낸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스타일을 보세요. 그분이 목자고 우리가 양인가? 내가 목자고 그분이 양 취급을 받는 것이죠. 네. 진짜 목자는 십자가로 가는 분이고 진짜 양은 그 십자가로 가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양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100%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양일지라도, 불완전한 양일지라도 방향성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가는 길이 맞다라는 것. 천하의 세상에 좋은 것,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눈독 한번 들인 것이 없고 아랑곳하지 않고 부활하신 뒤에도 총총히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음을 의식하고 있는 의식의 눈, 이 세상의 좋음을 의식하고 있는 이 마음의 눈,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꽉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은 주님의 양이 아닐 뿐더러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양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양들을 인도해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앞서가면 양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잖아요. 근데 분명히 김씨제가 내 양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정한 양인데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정적인 변수를 그에게 강력하게 내려서 그가 징계를 받든 사랑의 채찍으로 매를 맞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그는 세상의 있음과 좋음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양은 내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님은 장담을 하시는 겁니다. 장담하시죠. 여러분이 정말 양이라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변수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세상에 마음 붙이고 있는 것 때라는 거구나. 내가 마음 붙이고 있어서 이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그걸 놔버리라는 얘기구나. 이걸 양들은 바로 알아채리는 거예요. 양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그분만이